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막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나라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목이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미국의 케빈 소보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직접 감독을 하고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처럼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또 그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영화인데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1,200원 주면은 구매를 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하켄스라고 하는 박사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신앙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스럽고 착하고 이 맑은 영혼을 가진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을 등지다, 신을 등지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자마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본인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름이 알려지고 또 곳곳에 강연을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 하켄스 박사가 사회적으로는 큰 유명세를 탔습니다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심령은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공허해지고 황폐해져 간 거지요. 그로 인해서 늘 폭음을 하게 되고 또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아내와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죠.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자신도 잠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한 4분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죽은 아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아빠에게 나타나서 이 아버지에게 아빠 빛을 밝혀요. 아빠 빛을 밝히세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깨어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빛을 밝혀라. 빛을 밝혀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제 이혼했던 그 아내, 아주 신실한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이 아내가 무엇인지 캐치를 한 거죠. 그것은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이다. 이 천국에 간 이 아들이 아빠의 그 빛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메시지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제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러한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심령을 지배하던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삶이 제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줄거리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은 바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빛을 창조했다, 이것보다는 빛을 회복시켰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은요, 이제 특히 1장 1절은 우리가 신앙의 문을 열고 신앙의 삶을 살 때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문과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수용해야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부딪혀 버리면요,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주 음침하고 음산한 분위기. 이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빛을 주셨죠. 여러분, 이처럼 빛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요, 무엇이 지배를 하게 되는가?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고, 공허함이 지배하게 되고, 혼돈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이 가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없으니까 이 가치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다 어떤 생물이나 미생물 가운데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는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치가 좀 적은 것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나 금은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금이 또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값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금속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에도 남을 돕고 또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가치가 있는 삶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고 또 주변을 악하게 만드는 또 무가치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면은요, 혼란스러워지면은 이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가치한 것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혼돈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르게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카오스의 상태, 혼란의 상태죠. 뭔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돈과 혼란의 상태, 그러한 상태가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 이 말씀에 놓여진 상태인데, 이러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빛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태양 빛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태양 빛일까요? 태양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4일째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만드세요.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게 무엇인가?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빛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빛은 스스로 발하는 빛입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을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 오르라는 말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스스로 발광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광명체, 이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오르. 이것은 만들어진 빛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빛,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을 얘기할까요? 그 빛이 이제 신약에 가면은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빛을 참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빛.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에 참빛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빛, 이 참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꺾으셨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혼돈의 세력을, 그 카오스의 상태를 무슨 상태로? 질서 있는 코스모스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우리 빛 대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요, 늘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그 가운데 혼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무엇이 물러가게 된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 삶은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을 지배하던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재편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참빛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는 빛을 차단시켜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린 빛,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광복이에요. 빛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지명 가운데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지명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동입니까? 광복동입니다. 이 광복동 우리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데 원래 여기가 광복동은 아니었죠. 원래는 동래군 부산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번화했겠죠. 그 자리를 이제 광복의 그 뜻을 담아서 광복동이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복동에 가면은요, 또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광복동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복점에서 길을 건너서 그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보면은 거기 모퉁이에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혹시 그 표지석 보신 분 계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목사가 얘기를 안 해줬나 봅니다. 보라고.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지석이 거기 있어요. 저게 무슨 표지석인가?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석이에요. 저 비석에 보면은 세 분의 선교사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그 광해원, 저분이 의사요 목사입니다. 강해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고 재중원, 그리고 고종의 주치, 아주 의료 선교사로서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저 비석에 새겨져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바깥에 제일 오른쪽에 아펜젤러 선교사. 왜 저 비석이 저기에 서 있는가? 그 이유는 저 세 분이 이곳 부산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부산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제물포항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서로 다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이 입국을 했는데, 같이 배에서 내렸는데 누가 먼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다,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가 먼저다. 왜 그런가? 이 누가 첫 발을 내딛었느냐, 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싱글로, 이제 독신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먼저 그렇게 이렇게 땅에 내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 독신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려서 이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감리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레이디 퍼스트다. 여성이 먼저 내렸을 것이다. 뭐 이런 정말 재미있는 그런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첫 발을 어디에 내렸느냐, 이런 의미에 둔다면 여러분, 이 부산 땅은 굉장한 땅입니다. 이들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서, 저기 알렌 선교사는 중국에서 1884년이죠. 1884년에 상해에서 부산 땅에 먼저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분이 인천항으로 들어간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알렌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부산 땅에 먼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해서 인천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곳 부산 땅에 먼저 오셨어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4월 2일 날 이곳 부산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동은요, 제가 역사를 다시 이제 재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광복, 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앞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진 땅, 비춰진 동네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부산 땅에 여기에 영적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빛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광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광복, 오늘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날에 우리의 진짜 광복이 무엇인가? 광복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빛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빛을 회복한 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빛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던 그 종교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샤머니즘이었어요. 그 당시에 불교가 있었습니다만 불교 또한 이미 샤머니즘화되었어요. 이런 불교가 무슨 뭐 점을 치고, 불교가 무슨 뭐 부적을 만들고, 불교가 무슨 뭐 교통사고 방지용 무슨 뭐 염주를 만들고, 이거 다 샤머니즘이거든.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는 샤머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나라 치고요, 건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저렇게 동남아, 아프리카 가보세요. 지금도 이 주술이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거기도 샤머니즘이 지금 굉장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일본이 과거 명치 유신 이런 문물을 개방하고 어떤 새로운 문명 운동이 일어난 그런 그 힘이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고 또 그러한 문물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새로운 이제 변화,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일본에 여러분 158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때 이미 일본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조총 같은 이런 총도 다 서양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158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소서행장이었죠. 이 소서행장이라는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 이 장군이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 이 소서행장 부대가 무엇을 들고 왔는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십자가 깃발. 그리고 그 소서행장과 함께 포르투갈 신부가 들어와서 군종 신부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본 큐슈 지역에 가면은요, 이 기독교 이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성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일본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제 일본 보십시오. 그동안 일본 그러면 전자산업이었는데 전자산업 우리나라 삼성, LG에 다 뺏겼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일본 그러면 세계적인 자동차 도요타, 이제는 앞으로는 장담을 못해요. 이 도요타가 이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희의 분석으로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일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지금 다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과거에 주후 7세기 전후로 이 나라들, 이 민족들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영국, 신사의 나라, 천만에요. 그 사람들 조상은 다 야만족들입니다. 켈트족이에요. 앵글로 색슨족, 그 유민들입니다. 독일, 여러분 독일 그럼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 사람들 조상이 누굽니까? 게르만족. 지금도 독일을 저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만족들입니다. 이 몽골의 흉노에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대이동을 했던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에 그 핀란드, 노르웨이 다 잘 살잖아요. 이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르만족, 해적들, 바이킹족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해적질하면서 그렇게 야만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요, 그 야만족들이 신사로 바뀌더라니까요. 그 나라, 영국, 그 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게르만족, 독일 민족에게, 그 야만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독일 누가 무시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술 강국이잖아요. 자동차 그러면은 독일 아닙니까? 제조업 그러면 독일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만족, 해적들, 바이킹족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들 국기에 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무엇이 물러가더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남의 나라 얘기지만은 아멘은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부터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떠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뭐 잘 아시겠죠? 어둠이 지배를 하고 흑암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때리면 얻어맞고 일본이 걷어차면 차이고 몽골이 그냥 밀어버리면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뺏기면 뺏겨야 되고요, 때리면 얻어맞아야 되고, 이런 나라,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예요. 세계 10등이라니까.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 10등이에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올림픽 할 때 200 몇 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군사력? 얻어 때리면 얻어 맞아야 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력 6등이에요. 중국도 우리 무시 못합니다. 일본도 우리 무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76년 전에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 35년, 36년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일제 지배를 받았죠.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1905년, 그때 무엇이 체결되었습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일제강점기에 사실 들어간 거예요. 외교권 박탈당하고요. 그때 그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 그때 그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위암 장지연 선생은 얼마나 붕괴를 했는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그 글을 황성신문에 실었지 않습니까?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 거기에 보면은요, 이 을사오적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서, 얼마나 이 애들 말로 리얼합니까? 그 정도로 붕괴했어요. 그렇게 힘없이 우리는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뒤에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쳤습니까? 3.1 운동하고요, 의병 조직하고 광복군 만들어서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투쟁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투쟁이 일제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다지 뭐 큰 충격 아닙니다. 일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사실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게. 근데 우리가 광복을 이루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그 점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복음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복음의 물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골까지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흑암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다가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그 이전에 해방을, 광복을 시키셨어요. 1945년 8월 15일이 역사적인 광복절이라면 이미 우리의 영적인 광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885년 4월 2일 날 이곳 부산 땅에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온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 광복이 이루어지고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광복, 그 빛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광복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을 지배했던 어둠과 혼돈과 혼란의 그러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복음의 질서가 새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복음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점점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의 빛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개신교의 인구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난번 인구 센서스를 참고하면은 한 18%, 19%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복음화 비율이 4% 미만입니다. 4% 미만이에요. 세계 선교협회에서 이 전도,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이 몇 프로냐? 전체 그 나라의 복음화율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선교사, 세계 곳곳에 선교사 보내는데 이제 선교사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4%에서 지금 점점 떨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은 꺼지게 돼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태, 이 지경까지 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기성세대, 믿음의 기성세대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복음화 인구가 17%, 18%라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음이 전수만 되었더라도 1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복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이들에게 물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는 교회 중직자인데 자녀는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적 부담이 없어요. 물어봐도 아이고 우리 아이 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뭐 안 나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인데 지금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보고만 있습니까? 코를 깨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앉혀놔야죠. 어떻게 내 자식 안 나온다고 멀쩡하게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오가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에 우리 안에 빛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빛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광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광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은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강복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주변이, 내 안에 빛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 내 주변이 빛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광복은 영적 광복입니다. 이러한 영적 광복이 오늘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을 회복한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심령의 빛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빛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광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 광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빛이 다시 말씀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복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